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긴 한데요, 어버이 주일 말씀은 오후 예배 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활절 후 사실은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현재 계속 부활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 그분들을 그리워하면서 생각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몇 가지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이 가히 적절하지 않은 용어 몇 가지, 이를테면 가장 심한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현황판에 먼저 가신 분의 아내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들 그 앞에 타이틀이 미망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직 미자에 망자는 죽을 망자입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남편 따라 아직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좀 그렇죠? 미망이라는 뜻은 사실은 뜻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직 안 죽은 사람이라니요? 미망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도 예배를 우리가 기일에 이렇게 보통 드린다, 추도식 또는 추도 예배 쓰는데요. 그 도자가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슬퍼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 이 추자가 뒤쫓을 따를 추자입니다. 지나간 것, 지나간 사람, 먼저 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슬픔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추모 예배라고,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사랑한다 하는 이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추모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꼭 좀 조심해야 될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명자가 무슨 명자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밝을 명자, 명자하면 밝을 명자죠. 밝은 곳에서의 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는 목숨 명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명자가 명부할 때 쓰는 명자입니다. 어둘 명자예요. 명부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어두운 곳, 명부에서의 복, 불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회에서 통념상 그냥 명복을 빈다 하는데요, 죽은 이후에 가는 어두운 곳, 그곳에서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명복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쓰지 않아야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세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용어를 쓰면서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 안에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머리, 우리가 읽은 본문 첫머리 13절에 보면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며, 슬프지만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만은 슬퍼하지 말자. 추도가 아니라 추모다. 또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영결식 또는 영면에 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장례 예배 때 이 표현을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결, 결이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이별한다.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워하느니 사랑하느니 먼저 가신 그분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천국을, 부활을 우리 가슴에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슬프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슬프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처럼 슬퍼하라. 기쁘며 슬퍼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며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 기쁘며 슬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쁘며 슬퍼해라.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낙심하고 이제 가면 언제 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면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자가 잠들, 수면한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잠들었다가 아니죠. 잠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잠이 들었다가 여보 일어나야지, 출근할 시간이야, 얘야 학교 가야지, 알람 소리에 또는 잠 깨우는 소리에 우리는 번뜩 잠에서 깹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들어 있다 합니다. 영면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잠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하더라도 잠든 것이고, 잠든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에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안 믿겨지셔서 그러십니까? 그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그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29절쯤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듣게 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 들을 때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우리 장례 예배 때마다 이 설교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갑자기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습니다. 오죽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잠든 것이다. 잠들었다가 깨우는 소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있으니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음성 듣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이에요.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입니다. 우주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주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듣는 자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다시는 부족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약하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감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쏟아져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너와 우리와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저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서슬퍼런 당국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큰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들이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겁쟁이들이, 그 용기 없는 사람들이, 그 배반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예수 안에서 잠들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분명한 믿음이
저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영면, 영결, 영원한 이별, 영원한 죽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역전이 되는 그 승리의 순간을 지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믿음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요? 역전의 순간. 여러분, 이 역전의 짜릿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누구죠? 손흥민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텔레비만 틀면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멋진 늠름한 청년 아닙니까? 손흥민, S-O-N,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그를 소니하고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축구 시합이었나 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후반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인저리 타임이라고 이제 5분 추가 시간을 주었어요. 그 시간도 다 지나가서 4분 55초였습니다. 근데 5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골 뒤지고 있었던 이 소니가 속해 있는 팀이 세상에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마지막 골을 집어넣고 승리를 했어요. 그 감독이 그라운드에 두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TV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끝난 줄 알았잖아요. 한 골 차이로 졌어요. 진 줄 알았어요. 이미 1대0으로 졌는데 1차전에서 2차전 들어서 어떻게든지 만회를 해야 되는데 2차전 들어서도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이럴 땐 빵이죠. 2대0. 그러니까 도합 3대0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선수가 갑자기 골을 막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선수가 연거푸 2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5분 남았는데 4분 55초 갑자기 그 선수에게 볼이 연결이 되고 그 선수의 발에 걸린 공이 네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감독이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오열을 하고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역전은 그렇게 짜릿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무엇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역전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역전일까요? 썩을 것으로 너희가 심었으나, 썩는 것은 뭐죠? 우리의 육신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핸섬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100년 남짓 쓰면 결국은 이게 다 노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내 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죽을 우리의 몸도, 썩게 되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느니라. 어떻게 살리느냐? 썩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리신다.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짜릿하게 예약되어 있는 역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참 못났다, 아니 참 못됐다, 어찌 인간이 저럴 수도 있느냐 하는 인생들조차도 저들이 욕된 것으로, 부정하고 더럽히는 것으로 심었다 할지라도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며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저 또한 다시 영광스러운 곳으로 살리시며, 기가 막힌 역전 아닙니까? 욕된 것, 죄된 것, 허물진 것, 못난 것, 못된 것, 참으로 버려진 것, 그것으로 심었는데, 그랬는데 나는 싹은, 나는 열매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 다시는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약한 것으로 심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약한 사람들만 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죽이면 역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사형터에 끌려갑니다. 엄청나게 죽이면 왕이 되더라고요. 성이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그 와중에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일반 민중들만 아픕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약하면 슬픈 거예요. 약한 것만큼, 돈 없는 것만큼, 힘없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약해서 가진 것 없어서 내세울 것 없어서 그러고 심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날 때는 무엇으로요? 강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다시는 지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마지막,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심어요? 육의 몸, 흙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흙으로 썩어지는 것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근데 무엇으로 살리시느냐? 영의 몸으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몸으로 살린다. 영의 몸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못 믿는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을 살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부활의 몸이 이 땅 안에 우리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가 올리우신 그대로 똑같은 몸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 오실 때 아직 죽지 아니한 우리는 썩어지는 곳으로 심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리라. 공중으로 끌어들려 올려져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호각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때 잠자던 육신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그대로 다시 오시는 모습처럼 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짜릿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 역전,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 그 역전이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는 겁니다. 100년 남짓 이 땅에 살 때는요, 힘없이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남짓한 인생으로 심었으나 영원한 생명으로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다시는 욕되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영화로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강하고 승리한 영의 몸으로 우리는 다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다, 생명의 열쇠를 내가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I am the resurrection, 내가 부활이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면,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뭐가 심겨지는 겁니까? 부활이 생겨지는 거예요.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 안에 영접됐으니까, 생명이 그 안에 심겨졌으니까. 그러므로 썩을 것으로 심어도 그의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의 몸은 죽게 되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우리는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재앙 가운데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의 몸이 쓰러지고 죽게 되나 우리의 영의 몸은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 우리 자막에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내 안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역전의 승리, 누구도 약한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참 별 볼 일 없던 사람도, 온갖 병마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도 다시는 욕되지 아니하는, 다시는 썩지 않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귀한, 강한 영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그가 이삭을, 그 아들을 드릴 때에 그의 마음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가 죽어도,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저가 믿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역전의 믿음이에요. 역전의 승리가 나에게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약하고 힘들고 죄되게 욕되게 살아갈지라도 언제고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거둔 승리.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고 센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강한 건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셉니다. 근데 그 죽음을 예수께서 이기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인생의 가장 거세고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죽음이라는 대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죽은이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짜릿함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다 역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조차도 죽을 너희의 몸도 살리시는데, 죽을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공경도 하나님께서 극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데 그 마을 근처에 가니까 말하다가 동네 어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오빠가 죽었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그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있다가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죽음이라 그래요. 내가 있다가 내가 없어지면 죽었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은 있다가 없는 것을 죽었다고 안 해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생삼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생, 한 번 태어났는데 3번 죽는 인생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났어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3번 어떻게 죽습니까? 영원히 죽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 결국은 이 몸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영원히 죽는 것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고 3번 죽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일생삼사. 그런데 이생, 한 번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다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날 뿐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생한 사람은요, 일사밖에 안 합니다. 이생일사, 한 번 육신의 죽음 밖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드린 것,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막에 좀 보여주시면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의 몸을 예약해 뒀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 영의 몸, 이것이 살아나는 짜릿한 역전이 예약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그러므로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맛을 먹어보기 전에는 아무리 누가 설명해도 몰라요. 내가 직접 먹어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내가 씹어보고 식감을 느껴보고 목구멍에 넘겨보고 내가 경험해야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게 되는 것, 그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생명이에요. 안다는 것은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경험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자막에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영의 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 신기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짜릿한 역전,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이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그 승리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최선을 다하여 기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벚꽃,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두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를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니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죽음을 죄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짜릿한 역전의 승리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썩는 것, 욕된 것, 잘못된 것, 썩는 것, 모든 것 그것으로 심었으나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것, 존귀로운 것, 보배로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의 몸으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무엇이 우리의 앞에 막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를 만나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세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소식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썩어져가는 모습 붙들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을 찾아오며 저들에게 평안의 복음의 기쁜 걸음걸음으로 다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의 삶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가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큰 상급 되어 주심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선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 열어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다 열어지고 묶여있는 것들 풀려지는, 길이 찾아지는 복된 삶,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주는 인생들,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들, 승리의 역전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참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의 승리, 역사함을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